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새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새로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여호와만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교회학교 우리 친구 여러분, 추석 명절에 주님의 은총과 따스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총 이런 단어 많이 듣지요. 오늘 제목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를 받는 것을 말하지요.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의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데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은혜이고 호의이지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강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사울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됐지요. 그 과정에서 사울의 듬직한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사울의 장자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세자였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죽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전혀 없게 되자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에게 체포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모두 몰락하자 백성들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많은 전쟁을 치렀고 나라도 안정되게 든든하게 나가고 있을 때에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옛날 왕족의 후손을 없애는 일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적을 다 제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 종 시바가 나왔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음 왕이 될 적자였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되면서 무비보셋도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리를 저나이다. 정말 다리가 저렸습니다. 바나와 레갑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일 때에 무비보셋의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피신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린 겁니다. 어린 무비보셋은 그 일로 인하여서 절개됐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아픈 아이가 되었던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떨면서 다윗 왕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꾹꾹 엎드리면서 절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냐? 네, 보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도 들었고 어쩌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들처럼 대우해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정말 무비보셋은
집이 똥 망한 사람이고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애인이었습니다. 몰락한 전직 왕족의 적자였습니다. 어쩌면은 최고의 1순위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특권,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면 정말 충분합니다. 워치만이는 어려서부터 병약했다고 해요. 병이 많아서 때로는 그의 삶이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어졌다고 해요. 의사는 어느 날 청년 시절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워치만이는 건강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이 응답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고침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하니까는 왠지 모르게 섭섭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낸 적도 있었답니다. 워치만이가 젊었을 때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서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바위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탄 배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배의 운명과 자기의 건강과 거의 똑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배가 가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앞으로 가지 못하나 보다. 꽉 막혔나 보다라고 생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워치만이야, 그 바위를 치워주는 것이 좋겠니? 그렇지 않으면 강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로 지나가게 해주는 것이 좋겠니? 앞에 있는 바위가 치워지면은 그 순간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다른 바위가 안 나타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개 바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워치만이는 생각했어요. 이거보다도 물이 갑자기 다 불어나게 되면은 어떤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 강물이 많이 불어나서 저 앞에 있는 바위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순간적으로 강물이 사방에서 막 불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순식간에 앞에 있던 바위가 물속에 푹 잠겨가지고 그 배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워치만이는 그 광경이 너무 신비롭고서 기뻐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껏 앞에 놓인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늘 부르짖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받기만 하면은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깨달음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워치만이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서요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의사가 청년 시절도 못 넘기고 죽을 거라고 했던 워치마니는 80이 넘도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많은 일을 행하는 중국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자격이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빈손 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을 돌보았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어서 질병도 고난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문제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우리 친구 여러분 명절인데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이 코로나 또 추석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